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외로 많은 영적으로 특히 좀 어린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이고 또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1절이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 부분은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문장이 있죠. 후반부,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은혜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히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절부터 4절까지가 계속해서 이 교리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앞에 갈라디아 1장부터 4장 전체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논지를 따라서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한 영적 규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했죠. 율법 안에서는 우리는 오직 종과 노예와 같은 삶이었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이 자유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고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다. 벨을 누르지 않죠. 노크도 하지 않고요. 그냥 비밀번호 마음껏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침실에 아빠, 엄마가 누워있을 때도 마음껏 그 중간에 사이에 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이 핵심,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들어가 친밀한 영적 규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유를 얻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소망이 나오는데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희망은 그냥 막연한 기대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껏 나갈 수 있죠. 자연히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저희 가족이 한라산 정상을 등반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제가 한라산을 함께 올라가고 싶어서 미리 몇 주 전부터 아이들에게 한라산이 얼마나 좋은지 소망을 줬습니다. 한라산이 얼마나 높은 산이고 백록담이 얼마나 멋지고 또 그곳에 올라가면 제주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라산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꼭 올라가서 백록담도 보고 경치도 구경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봄에 저희 아이들이 힘들었지만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들어온 그 소망대로 백록담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아빠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아빠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백록담에 대한 소망, 한라산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했겠죠. 제주도까지 간다 한라산을 올라가는 이유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가다 힘들면 쉽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소망감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성령을 쫓아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여러분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의의 소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자신으로 적용할 때 의의 소망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적용하자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가는 것,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결코 쉽지 않죠. 죄로 물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의의 소망이 있고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복음 안에서 얻은 이 자유가 의심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7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혹시 오래 달리기나 마라톤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마라톤의 중요한 것은 호흡과 리듬입니다. 호흡과 리듬을 한번 놓치면 마라톤 경주에서 쉽게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이 경주를 이제 TV에서 보면 잘 선두 그룹으로 뛰다가도 밀쳐지거나 한번 넘어지면 쉽게 뒤처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서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따라서 잘 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저지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더 이상 진리를 향해 뛰지 못하고 멈춰버리거나 혹은 엉뚱한 방향, 율법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율법에 매여 종과 노예 같은 삶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이 다시 신앙의 경주, 신앙의 트랙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앞부분 갈라디아 1장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설명한 것이죠. 때로는 아주 강하고 엄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경주는 한 번 동력을 잃으면 다시 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다시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의의 소망을 향해 뛸 수 있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 동력이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돼. 이걸 놓치면 한번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훈련과 양육, 특별히 봉사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일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깊이 누려야만 의의 소망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후반부에서 이렇게 참된 자유를 얻은 성도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인지를
실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정말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코 방종과 방탕이 아니죠.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3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세상의 원리는 어떠합니까? 15절 말씀대로 서로 물고 먹으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압니다.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을 위하여 기쁨과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터에서, 실제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시고 그 뜻과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